영적 전쟁으로 시작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6번째 시간, 여호사밧의 갈림길에서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주사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말씀의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지속적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끝나느냐, 이것이 이제 갈림길이란 말이죠. 자, 지난 5번의 본문 제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전도와 영적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어느 때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무릎 꿇으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밤에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엎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막연한 주님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돼야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니까 놀라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 분명히 할 수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 전능성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내게 한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실성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어떤 거룩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 성실성, 거룩성,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냥 이방 종교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1, 2번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엎드림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엘리야는 3년을 엎드려야 됐잖아. 아니, 하늘문이 닫혀버렸으니까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기도하고 7번 더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전쟁 이제 내 거다. 너 할 일 없다.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 것이 된 절정적인 원인, 하나님 것이 된 것은 여호사밧이 지도자로서 먼저 엎드렸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정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성.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믿으면 좋습니다. 여호수아는 일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기도 부름이 약해지지 말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지, 목사님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지도자가 많이 엎드려야 돼요. 전 새벽에 제일 먼저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 나가려고 하는 게 계속 엎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혼자 엎드리면 안 돼. 저 2번째 엎드리면 백성들도 같이 엎드리게 해야 돼. 그래서 한 달 동안 저 혼자 안 했잖아요. 어떻게든 기도도 하여튼 목사님 어떻게든 여러분 하게끔 만들잖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하든지 밑에서 하든지 위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온라인을 하든지 막 그러죠. 여러분 감사해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중요한 거는 직면. 아니, 전쟁을 하려면 나가서 싸워야죠.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요? 누가? 참전이란 것은 싸워야 돼요. 맞짱 뜨야 돼요. 사탄 마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에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도전해야 돼요. 유일한 패배는 포기. 그냥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와,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철저히 기도하면서 전쟁에 참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기는 습관을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아, 그래. 이기는 습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겸손.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아깝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동안 참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 이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오늘 갈림길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 믿음은요, 어디서 떠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의 말씀 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여러분 순종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 있어요. 아니, 목장 공동체에서 목자에 대한 어떤 순종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적인 영적인 질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일날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또 예배 때마다 들으신 말씀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순종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도주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몰라요.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때라는 말만 듣고도 그 때를 앞당기길 원하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순간, 부활의 순간 모든 것이 승리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그 때를 앞당기는 거예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마리아의 믿음이 그것을 때를 앞당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의 어떤 절대 믿음이 앞당길 수 있단 말이죠. 얘들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여섯 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너무 복 있는 분들이다. 오늘 그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6 항아리를에다 물을 부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령 축제는 8시 반부터 적어도 10시, 늦으면 10시 반 이렇게, 예전에는 늦게 했는데 어떻게든 좀 많이 오게 하려고 천천히 시간을 땡겼는데 그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성 듣고 저는 중보기도단 밑에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365일.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중보기도단 하시는 분 중에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감사하다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순종해보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지도자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권면하고 부탁할 때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든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세일 사람들, 에돔 후손들이 복병으로 있다 그냥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야, 이거 참. 그러고 보면 인간적으로 관점을 보면 이거는 우연 같아. 이 전쟁의 승리는 아니에요. 그 복병을 두신 거, 그 세일산 그 주민들이, 에돔의 후손들이 모압 암몬과 원래는 연합국이었다가 같이 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전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지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적을 올라가는 습관을 주세요. 성적도요, 기분 좋아하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떨어져도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지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이름이 브랜드가 바로 브라가입니다. 따라볼까요? 브라가. 여호사밧의 승리는 브라가의 승리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어요.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기쁨을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샘솟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복을 주셔서 그 땅에 평강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이 복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의 복이에요. 여호사밧의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 시대에 평강이 맺다. 그러면은 이게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사밧의 갈림길에서 다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라 반대편 길로 가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여호사밧이 붙잡았던 1번부터 5번까지 이 길을 걸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승리와 행복의 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이 어떤 평가를 내리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일단은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 선한 왕이었다란 말이죠.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멘. 자,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왕, 선한 왕은 한 4명 정도 이상을 봐요. 첫 번째가 아버지 아사고, 솔로몬 이후 시대. 두 번째가 이제 여호사밧이고, 나중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되고요. 한두 사람 더 들어가긴 해요. 근데 4명을 대표적으로 이제 4인방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아사. 두 번째는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갑니다. 이런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버지 아사하고 똑같이 좋은 왕이었다. 근데 끝에 뭐예요? 그러나가 되잖아요. 그러나 좋은 왕이었다. 그러나 위대하지는 못한 왕이었다. 33절 읽어볼까요? 자, 33절 시작. 산당 많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을 남의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민명기 목사는 참물라 북서울 꿈의 교회 좋은 담임 목사였다. 그러나 뭐 많은 철거하지 못했으니. 아니, 이 산당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좋은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나쁜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애매해요. 지금 평가가. 여호사밧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5번째, 6번째 오늘 여호사밧의 갈림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이 승리 열쇠라는 첫 번째 승리의 원리를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신실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붙잡았다면 버틀은 없었겠죠. 그러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다. 좋은 왕이었지만 위대한 왕은 되지 못했다. 이 언어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 몇 점짜리 왕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요 실패한 왕으로밖에 안 보여요. 대부분 기업들이요 100년 전의 기업이 지금까지 살아난 기업이 없어요. 근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좋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위대한 기업으로 끊임없이 갱신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갈 때는 반드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냥 난 머무르지 않겠다. 계속해서 변화하겠다. 좋은 상태가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실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백성들이 여전히 정하여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결국 위대한 왕이 되는데 실패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을 넘어서 위대한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표가 그래요. 제자의 목표가 완전한 제자거든요. 그 위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의 목표는 그냥 좋은 것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는요,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여호사밧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어요. 자, 산당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3절. 여호대야 17장 3절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그렇죠. 좋은 점만 배웠죠. 다윗의 처음 길, 뭐든지 초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초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자, 근데 6절을 볼까요? 6절 얼마나 초심을 잘 지켰느냐.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생달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통 본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산당을 제거하는 게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산당을 제거한 왕이 몇 명 안 돼요. 아사는 못했어요. 근데 아들 여호사밧 한 거예요. 적어도 여호사밧은 아사보다도 더 훌륭한 왕으로서 출발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갈림길에 세워놓고 제가 산당을 제거하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당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저기 이방신전 점집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이방 종교의 그런 신당 이런 거 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산당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쁜 산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역대하 1장 3절이에요. 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여기가 이제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1000번제 번제를 드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전무후무한 지혜와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 장소가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럼 산당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여기서 볼 땐 좋은 곳이죠. 산당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지혜도 받고 정말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솔로몬이 산당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놔둬야 되겠는데요. 솔로몬은요, 그 다음부터는 산당에서 제사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어디로 갔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산당의 의미를 이제 적용하기 전에 오늘 본문상에서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산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당은 원래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처소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산당에서 더 이상 예배의 기능이 점차 약해져야 돼요. 그럼 성전으로 갔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사밧의 갈림길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어디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분명한 거예요. 제가 작년 우리 1000번 예배자 가을 특사 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그 성막을 이제 시대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시대에 법계 중심의 성전 시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산당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바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솔로몬 시대, 샬롬 시대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여호사밧도 만약에 첫 신앙, 첫 마음 가지고 산당에서,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다 철폐하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또 숭배대가 되고 다른 신도 숭배대가 되고, 이 산당이 완전히 타락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 철폐하고 성전 중심으로 옮겨서 끝까지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가 산당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산당을 철거했다가 다시 한번 산당이 막 득세하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는 다시 한번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백성들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처음에는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솔로몬과 똑같이 했어요. 솔로몬과 똑같이. 자, 역대하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한 성소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성전을 말합니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그 다음에 거룩성을 붙잡고 지금 성전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실패한 어떤 그런 왕들의 길을, 이 과거의 길을 가지 않고 신속하게 성전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옮긴 다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성전에서 예배한 다음에 전쟁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승리를 주시자 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28절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납발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 나아가니라?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성도님들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영적 전쟁이 3월부터 시작됐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시작했고 4주간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지난주 블레싱데이 은혜롭게 마치고 끝나고 여러분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 여호사밧이 무슨 중심의 신앙이 됐습니까? 산당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무엇을 철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을. 왜 그러냐고. 왜? 자, 이거 이제 해석을 합시다.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산당은 뭐고 성전은 뭐냐? 산당은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산당은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느냐? 개인의 경건의 초소예요. 근데 개인의 경건은요 결국은 나중에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개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경건이에요.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요, 오늘날의 성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시대요. 그럼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만이 성전입니다. 교회 외 다른 곳으로 성전을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미약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약해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실력이 없고 우둔하고 말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지도적인 원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중심이 된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산당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즘 산당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유튜브 보세요. 산당 엄청 많아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유튜브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전은요 반드시 하나 구별된 게 있어요. 지성소. 무엇이 있다고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언약의 법이 있어요. 언약의 법.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지성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십계명 위에 구름 날개 쌓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은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어요. 선택된 제사장만이. 오늘날은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돼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명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도 세워진 말씀 해석의 선포자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산당 중심의 신앙은요,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신앙이에요. 제가 요즘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7, 80 어른들은요, 전쟁 나도 교회 안 떠나요. 5, 60 어른들은요, 반반이요.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3, 40대는요, 지금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든 저는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참 답을 안 알려주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오늘 회사에서 무슨 뭐 문제 생겼는데 그거 알려주냐니까 안 알려주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 날 애인하고 지금 헤어질 판인데 이거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오늘 그 손자, 며느리 뭐 갈등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 신앙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딱 보니 이야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신령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신령한 사람 하는 말 듣게 되고 그대로 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갈림길에서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인본주의로 가는 것은요, 상당히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을 앞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싸울 힘을 얻은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막 판단자가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저게 뭐냐고 말이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평신도 때. 아이고 이 교회가 말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제가 어디까지 높아졌냐면은 평신도 집사가 청년들을 설교하는 자리까지 높아진 거예요. 왜? 너무나 저는 개인의 산당 신앙이 아주 뛰어났으니까. 1000번제를 드려서 막 하나님의 그냥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너 한번 신학교 가서 네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주의 종들 판단하면 신학교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주의 종이 다 100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제 경험상 아니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못하는 목사님에서 기도하시든지요, 아니면 내가 잘못 음성을 들었는지 회개를 하시든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첫날 완전히 개박살이 난 거예요. 아유 용서해 주세요. 진짜 박살이 난 거예요. 신학교 가서. 난 신학교 가면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평신도에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제 신앙은 산당신앙이에요. 산당신앙.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냥 여호사밧의 뜻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율법을 가지고 전국을 가리키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를 막 이렇게 깔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첫째 날 그 찬양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새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음, 생명수는 말라서라. 생명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흐릅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공부로 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진짜 내가 예수님 안 붙잡고 내 머리, 내 지식 의지해서 그거 잘났다고 연락 몇 개 없는 간증 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그때부터 제 간증은 다 사라지더라. 내가 새로운 간증을 주리라. 여러분 저도요 할 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간증을 주리라.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흐르는 것이고 그 보혈이 있는 곳은 제단이고 그 핏불임 있는 곳은 지성소고
그 핏뿌림 있는 곳에 언약의 법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개인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선지자처럼 말할지라도 교회가 성전이에요. 절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 피 흘려 살아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600명 중에 10% 일이 왔어요. 10분의 9가 안 왔어요. 왜요? 안 싸우니까. 싸우러 안 가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피 흘려서라도 데려오셔야죠. 싸우신 분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지금 갈림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또 시작됩니다.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엄청난 적들이 있어요. 아말렉, 가나안의 7 족속들, 가드.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멈춰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겨. 30년 동안 일했어. 개인 산당신앙입니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입술에 언어를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라.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일하리라.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순종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겸손을 가진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그 가정을 사는 것이고 그 기업은 사는 것이고 그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부분 보세요. 여호사밧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말하지 여호사밧 통해서 말 안 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말씀의 종을 통해서. 미가야, 예후, 야시렐 그리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시대는 쓰임받고 다 떠났어요. 영광 안 가졌습니다.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라. 왕이 야하시야와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파선에서 다시 돌아온 요나처럼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하다가 경제적인 부를 아하시야와 교제하다가 악한 방법으로 자기가 성공하려다가 하나님께 그 배를 다 부셔버렸어요. 이것이 저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셨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이 다시 갈림길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시대가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끝났습니까? 찬양할까요? 전도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산당 신앙이 아니라 성전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은 절대 맹종이 아니죠. 완전히 성전 중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고, 오늘 교역자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오늘 부탁한 대로 정해진 기도 시간 철저히 풀어질 것 같아요. 성도들의 3배를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훈련을 잘 받고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역자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죠? 이번에 뮤지컬보다 교역자들 공연이 더 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더 하나님께서 은혜와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산당 중심이 아니라 어디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신 브라가의 보상, 브라가의 기쁨, 브라가의 축복이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